사무엘기상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벨에게 말하니, 이스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메투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산호세 세수만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계시며,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패밀리 컨퍼런스에서 오셔서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상담 그룹팀이 오셔서 저희 교회 여러 가지 가정사에 관한 상담 일정들을 감당하시고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산호세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민족으로도 상담 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영향력을 샌프란시스코와 이 지역 또 산호세와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 아침에 여러분들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과 또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울증과 자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 자체가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의인이라 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날 아침 주의 말씀을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적인 생각은 다 없애버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울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울증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시는지요? 저는 우울증 하면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올해로 21년째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생각나는 두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턴 생활을 할 때 한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여성분은 오셨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셨는데 저한테 오시고 첫 번째 세션부터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울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세션이 지나고 두 번째 세션이 지나고 세 번째 세션도 오셔서 계속 그냥 세션 내내 울고만 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는 알지 못했는데 세 번째 세션이 지난 후에 변호사 한 분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윤즉슨 저에게 왔던 그 여자분께서 부부싸움 도중에 그만 남편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났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간 그런 어처구니 없는 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좀 기억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억하고 있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그만 중간에 자퇴를 하고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던 우울증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면은 머릿속에 생각나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던 것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그 친구가 계속 선명하게 머릿속에서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은 구구단을 잘 외우지 못한다고,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겠죠. 구구단을 잘 외우지 못한다고 어머니가 야단치고 회초리로 때리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마다 낙심이 되고 공부가 잘 안 될 때마다 그런 상처들이 떠오르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다가 그만 우울증에 빠져서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해서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은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우울증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이란 무엇일까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신적 감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감기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감기는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주에 감기가 좀 걸려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든 다 감기는 걸립니다. 근데 감기가 걸리면 우리는 보통 약도 먹고 쉬기도 하고 또 열이 나면은 열 내리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감기를 빨리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감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은 그렇게 몸속에 있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감기를 그냥 방치를 하고 별것도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감기를 모른 척하고 지낸다고 한다면은 이 감기가 폐렴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폐렴으로 연결이 되면 잘못하면은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감기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방치할 때에 죽음까지 이르는 무서운 감기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우울증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우울증이 그냥 방치를 하고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한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아들, 딸들인 여러분과 저는 우울증이 어떻게 걸릴까 아마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건가? 믿음이 좀 있으면은 우울증이 안 걸릴 텐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려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남이 우울증이 걸려도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이 걸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이 걸릴까요? 대답은 아니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우울증을 걸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거나 내가 우울증이 걸리면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이 걸릴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잘못된 그런 믿음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것입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믿으면 모든 것이 복되고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렇게 믿음을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그의 삶을 따르면은 우리는 더욱더 고난에 빠지고 더욱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여러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믿으면 여러분이 병들 수도 있고요. 믿으면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다 형통하고 믿음이 다 모든 것을 좋게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옛날에 토속신앙 중에 하나 우리 선조들이 달 밝은 밤에 정한수 하나 떠놓고 열심히 빌었더니 하늘이 감동해서 내 아픔을 치료해줬다. 내 상황을 좋게 해줬다. 뭐 이런 거와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복신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만약에 암이 걸렸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A라는 사람이 암에 걸리고 B라는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하루는 암에 걸렸는데 다 치료를 받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암을 낫게 했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도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그만 이분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A라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고 B라는 사람이 믿음이 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것인가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다니는 교회 분위기에는 A라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 믿음이 더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더 그 사람보다 높고 내가 그 사람보다 믿음이 적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언정 나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의 때는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 단순히 병을 고쳐줬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그만 이세벨이라는 아주 못된 여왕이죠. 왕비죠.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우두머리인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한마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그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멀리 남쪽
호렙산, 시내산이죠. 그것이 시내산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우울증 환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우울증에 빠졌을까요? 엘리야는 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통곡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18장에 대한 이해를 잠깐 해야 됩니다. 19장 2절에 18장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서로 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싸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의 신이 더 높은지 참신인지 우리의 하나님이 더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거기다 넣고 너희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그 안에 올려놔라.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너의 신에게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해서 만약에 너희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단에 불을 붙이면은 너희 신이 이기는 거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이 제단에 불을 붙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기는 거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에 너무나 많은 나쁜 신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물리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엘리야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결을 펼치죠. 대결을 펼치는데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이 붙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엘리야는 거기서 한 발을 더 갑니다. 그 제단 위에 나무가 있고 각을 뜬 짐승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맨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도 기적인데 물을 부어가지고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그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그냥 불을 붙여주시고 물이 다 마르고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모든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9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18장에서 세기의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숨을 건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야 너의 뜻은 굉장히 가득한데 이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불을 안 내려주셨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세계의 대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건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19장에 넘어오는데 엘리야의 19장의 모습은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쳐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요. 그럼 엘리야는 18장에서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선지자였고 19장에 넘어들어서 믿음이 아예 없는 선지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18장에서나 19장에서나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믿음의 종이었어요. 그의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탈진 상태에 되다 보니까 그가 더 이상 현실을 적시하지 못하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가 도망을 가는 호레스는 신에서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는 그 힘든 가중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우울증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도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탈진 현상으로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칼 융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면을 쓰고 사는데요. 이 가면은 나가 아닌 내 본 모습이 아닌 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면 많이 쓰고 다니시나요? 저는 가면 많이 쓰고 다닙니다. 저는 교회만 오면 목사인 척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에서 평생 성장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저도 모르게 목사인 척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아내하고 제 두 자녀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있는데 가끔 교회 올 때마다 차에서 아내하고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막 말다툼을 하는 거죠. 교회 올 때까지 계속 말다툼을 합니다.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여러분들 부부싸움 다 아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 파킹 가서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제 아내와 제 모습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목사와 사모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이제 차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얼굴에 미소가 쫙 올라오기 시작해요.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인을 만나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열심히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차에 타고 있던 그 뒤에 있던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가식적인 것들.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래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니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가 너무나 가면을 쓰고 다녀서 아닌 척하고 잘난 척하고 열심히 믿는 척하고 근데 집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보고서는 나도 엄마 아빠처럼 교회 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목사인 척하고 장로인 척하고 권사인 척하고 집사인 척하고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칼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가면과 내 진짜 모습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정신질환이 더 심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거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 내가 나 자신은 쭉 빼고 마치 나는 아닌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들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해야지 나는 마치 죄가 안 짓는 양, 죄 없는 양, 모든 것이 나는 다 선한 양 그렇게 하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식을 행하게 되면요 종교의식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종교의식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라보는 진정한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힘들 때 하나님 나 힘듭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안 그런 척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우울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정직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조부모나 여러분 친지들이나 누가 우울증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우울증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우울증의 현상은 바로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울증이 생기는 요인은 바로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환경적인 요인은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 때 생기는 요인들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말틴 셀링맨이라는 교수님께서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가 뭐냐면 바로 learned helplessness라는 것입니다. learned helplessness. 무기력증이라는 겁니다. 이 무기력증을 어떻게 그분이 발견했냐면 강아지를 이 상자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개를 한 마리를.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칸을 이렇게 쳐놨는데요. 한쪽에다가 이제 강아지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 그 바닥에 전기 샤크를 탁 줍니다. 그럼 짜작 하면은 강아지가 아프니까 다른 쪽으로 뻘쩍 뛰어 올라갑니다. 다른 쪽에 이제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그쪽에 쫓아가가지고 또 짜락 하고 전기를 준 충격을 줍니다. 그럼 강아지가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쪽으로 또 뛰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연구자가 양쪽에 같이 전기샷을 한번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가 처음에는 다른 쪽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가더니 그쪽에도 전기샷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조용히 코너로 들어가가지고 신음소리를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포기 상태가 됩니다. 저쪽으로 건너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기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겁니다. 우리 환경이 너무나 많이 어렵고 우리 환경이 너무나 많이 힘들 때 우리는 그냥 포기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의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영국이 낳은, 세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때 스펄전 목사님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가 24살부터 평생 동안 우울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는 그의 책을 통하여 우울증에서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우울증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울증을 통하여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역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마다 먼저 우울증이 다가왔다. 우울증은 나에게 있어서 거친 옷을 입은 예언자와 같다. 이런 만약에 우울증으로 여러분들 고생하신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소리를 어쩌면 우울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능한 한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요.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하면 필히 여러분과 저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감정의 운동이 필요가 됩니다. 감정 운동이 필요해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 운동을 잘 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허락하셨어요. 여러 가지 감정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기쁜 마음도 주시고 슬픈 마음도 주시고 저에게 분노하는 마음도 주시고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주시고 여러 가지 감정을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감정들을 잘 상황에 맞춰서 표현하면서 살지 않고 한쪽으로만 계속 감정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화를 통해서 나와요. 분노예요. 선물을 사다 줘도 뭐 이딴 거 사갖고 한다고 화를 내요. 고맙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냥 화를 내요. 기뻐도 화를 내고 슬퍼도 화를 내고 화나도 화를 내고 그냥 화를 다 내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슬플 때 울라고 하셨어요.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셔보셨나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뭔가 이상해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슬픈 감정이 없었나요? 10년이 지나도? 그렇진 않죠. 그죠? 여러분 웃어본 적이 언제시나요? 그냥 잔잔한 미소를 띄는 건 아니고 허탕하게 그냥 허 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감정을 허락하셨는데 모든 감정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분노가 많이 표출되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일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바깥에는 그냥 폭탄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지고 막 권총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수류탄이 터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나는 편하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셨는데 이 땅이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거룩한 분노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려는 여러분들의 사명과 역사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 우리 자녀만 편하면 되지, 옆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나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우울증, 영적인 우울증이 걸리는 거고 마음의 우울증,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네 가지 방법으로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셨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엘리야의 힘듦, 엘리야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힘듦에 대한 공감을 주시고, 그래 내가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가 호렙산 시내산으로 도망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괘씸한 녀석, 내가 그렇게 너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 네가 도망쳐?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네가 도망쳐? 그러면서 엘리야를 거기서 치셨어야 됩니다. 엘리야를 죽이시든지 엘리야에게 벌을 내리시든지 그러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남쪽으로 광야로 걸어서 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놔두세요. 근데 가만히 놔두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하시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먹어라 마셔라 먹어라 마셔라. 하나님 엘리야에게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지.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픔을 아십니다. 근데 왜 나는 하나님 내 아픔을 안다고 생각을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지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의 힘든 것을 공감을 해주시면서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 있냐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우울증을 대화하심으로 풀어나갔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10절과 14절에 똑같이 두 번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4절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입으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국말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제가 제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나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에게 나타나시죠. 호련히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세미한 그의 음성.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대화를 거시면서 그의 물정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엘리야에게 네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도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운줄이라고 얘기해요.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15절에서 18절까지 엘리야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라고 정확하게 나열을 하시면서 1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외의 일들은 네가 안 해도 괜찮아. 하지 마라. 이거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울증 있는 분들은 너무 벅찹니다. 왜 벅찰까요? 내 앞에 당한 일들이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예수와 너가 구분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야 너는 이것만 해라. 이걸 하나님 줬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신 방법이 바로 동역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서 너무나 힘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걸 가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라는 동역자를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시면 보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시면 여러분 혼자 서시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가족들,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같이 나의 힘듦을, 나의 아픔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왜 핍박을 받을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할까요? 그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자기네만 잘났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포용해주고, 서로를 감싸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만 오는 것인가요? 이 교회가 잘난 사람만 오는 것인가요? 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요? 이 교회는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문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혼 가정들을 좀 불러놓고 좀 설교도 해보고 싶어요. 결손 가정들 불러놓고 좀 설교도 해보고 싶어요. 세상에서 소외된 분들을 불러놓고 좀 생활 성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난 분들만 있어요, 교회에. 문턱이 너무나 높으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오지를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을 하면은 그러면 비로소 교회가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많은 연예인들이 나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이 나 공황장애 있습니다. 라고 얘기 못했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한두 번씩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공황장애가 있는데요. 나도 공황장애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있습니까? 나도 우울증 있는데요. 나도 우울증 있는데요.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상황정리하는 데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분들 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보여주신 그의 우울증의 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진정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가는 이 상황에 마음의 병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조차 이 교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